네, 오늘 말씀 시편 3편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글쎄 태풍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라 그랬는데 폭염이 없어졌죠. 그리고 계속 이 갑자기 가을 날씨로 이제 변했는데요. 글쎄 가을, 그렇게 기다리던 가을 날씨가 왔는데 일교차로 인해서 또 감기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한 일교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과 그리고 혼과 육이 더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무엇인지를 계속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또 때때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많이 또 만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라는 책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찬양의 노래들이란 뜻의 테힐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들이라는 뜻의 이 살무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도 이 시들의 모음, 이 시들의 책이란 제목으로 그래서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150편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이 150편 중에 한 절반이 넘는 70여 편이 이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책의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기에 참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함을 이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그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 속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의 삶의 일부고 몸의 일부가 바로 이 도끼라는 도구죠. 그리고 이 나무꾼에게 있어서 이 도끼는 정말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다루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도구인 이 도끼에 의해서 이제 나무꾼이 발등을 찍힐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굳게 믿었던, 내가 너무나 믿었던 그 일들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속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많은 그러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아들, 그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는 왕은 물론 많은 죄를 범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폭정을 일삼았던 왕도 아니고 또 어떤 악행을 일삼았던 그러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이제 그 아들이 이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버지인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그 느낌이 마음의 또 심정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글쎄요, 저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 심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배신한다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망할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저를 배신한다 그러면 정말 이게 두고두고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제가 절치부심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지금 비록 살아있지만 정말 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이 다윗을 그 왕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계획된 일이 아니고요, 수년에 걸쳐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 그는 정말 인물이 너무나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뿐만 아니라 권력욕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 좀 보여주시면.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압살롬이 이 마청 이 암논을 이제 그의 누이 다말의 일을 핑계로 삼아서 이 구실로 삼아서 이제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피해서 그 구슬 땅으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그가 다시 이제 다윗과 화해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이제 자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압살롬의 이 계략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여러 해 동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아꼈던 신복이자 가장 친했던 친구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까지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헤브론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또 그 예상치 못한 반란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이 6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급히 도망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마하나임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다른 제목이 이 시편 3편에 붙어 있는데요. 바로 아침의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편 3편을 보면 이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비단 다윗의 인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낙심되고 또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무리 힘들 때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이 그리고 이 절망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한 탄식의 글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 가운데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피하면서 도망치는 이 다윗,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절망감에 그리고 낙심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얼굴을 둘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수모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많은 대적들, 정말 이 대적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조롱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낙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다윗에게는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라는 이 조롱 섞인 말,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죠. 그리고 이 평소에도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왕권을 뺏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수시로 저주하고 원한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들을 피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이 시므이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를 흘린 잠으로 화를 자초하는지라. 아멘. 이 아들을 피해서 가는 것, 그것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없다라는,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너무나 힘든 그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그러한 말로 그를 조롱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봤는데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도망치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이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조롱 가운데서도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를 이제 자신들의 이 신하들이 그를 가서 죽이겠다라는 그 요청에도 그 사람이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또 그를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정말 이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쉽게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다윗의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조롱 가운데, 모든 절망의 말 가운데 이 다윗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비단 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편의 3절에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번역되지 않는 이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 말로 왜라는 그러한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그러나라는 그러한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그러한 접속사의 그러한 말인데요. 다윗은 이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이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이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순간에서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정말 이 나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사망의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머리를 다시 둘 수 있게끔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고난과 그리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많은 어둠이 그를 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들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 커다란 시련 그리고 이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어떠한 희망의 틈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를 덮치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4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단에서 응답하도다. 아멘. 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시온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이 다윗은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또 자신의 부르짖음에 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이미 확신한 이 다윗의 행동이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고 깨고 또 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고서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도 이 살아가면서 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제가 겪었던 그 스트레스에 뭐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그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것,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라는 그러한 조롱 섞인 말 가운데 이 다윗이 받았던 스트레스, 마음의 이 심적인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 확신에 찬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 저는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이, 그리고 다윗의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환우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열방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말 가족 안에 믿지 않는 그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유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또 그 자리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 기도의 응답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믿음 없고 확신 없이 올려드렸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의 이 모습들을 보고 또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그 이전에 믿음 없이 확신 없이 그렇게 올려드렸던 그 모든 저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벗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 다윗과 같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또 속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주님께 더 올려드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다윗의 시편 3편과 유사하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깨달은 말씀이 시편 60편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60편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8절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어쩌면 이 시편 60편에 이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에게는 진짜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총애하던 그러한 신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신을 따르던 많은 백성으로부터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을 피해서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피난길을 오르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의 구원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람을 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이제 우리의 유일하신 이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의 입으로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낙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깨달음,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지금은 당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이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돈과 그리고 명예, 권력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고 또 최고의 행복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뭐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가정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 의료계가 이제 마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안팎으로 너무나 시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전쟁이 일어나도 무방할 정도로 이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전 세계적인 이 경제 공황이 이제 곧 온다라고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악한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위축되고 또 전도의 자유가 위축되는 너무나 힘겨운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앞에는 절망과 그리고 낙심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그리고 상황 가운데 모든 희망과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 말씀과 기도로 이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확신들이 없이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찾았던 것을 좀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과 확신이 없는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먼저 주님의 보혈을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결단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나라와 열방, 이 모든 것의 희망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아버지 구하고 아버지 주님을 찾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아버지 이 믿음의 교회로 오늘 서기를 원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희망이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더 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이 절망의 사랑 가운데서 인해서 아버지 더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직장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희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